오늘 본문 말씀은 골로새서 4장 7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 신약 327페이지 골로새서 4장 7절에서 12절, 7절부터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두기고가 내 사정을 다 너희에게 알려주리니 그는 사랑받는 형제요 신실한 일꾼이요 주 안에서 함께 종이 된 자니라. 내가 그를 특별히 너희에게 보내는 것은 너희로 우리 사정을 알게 하고 너희 마음을 위로하게 하려 함이라. 신실하고 사랑을 받는 형제 오네시모를 함께 보내노니 그는 너희에게서 온 사람이라. 그들이 여기 일을 다 너희에게 알려주리라.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타고와 바나바의 생질 마가와 이 마가에 대하여 너희가 명을 받았음에 그가 이르거든 영접하라. 유스도라 하는 예수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그들은 할레파이나 이들만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역사하는 자들이니 이런 사람들이 나의 위로가 되었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종인 너희에게서 온 에바브라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그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애써 기도하여 너희로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서 완전하고 확신 있게 서기를 구하나니. 아멘. 오늘 말씀은 위로자들이라는 제목으로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어린 시절에 이제는 서울에서 당산동이라는 곳에서 살 때가 있었어요. 근데 당산동에서 살다가 그 초등학교 시절에 그때 살고 있었을 때 친구들과 공원을 갔는데 공원에 이게 아이들 노는 이렇게 높은 곳에 정글짐 같은 곳에 있다가 멀리 이렇게 보는데 멀리서 까만 연기가 이렇게 피어오르는 거야. 불이 난 거야. 근데 꽤 멀었어요. 근데 그 멀었는데도 불구하고 조금 큰 불이었는가 그 연기가 잘 보였던 거야. 그래서 친구들하고 이렇게 있으면서 친구들하고 우리 저기 불을 어떻게 났는가 구경하러 가자. 그래서 그 동네가 어딘지 모르지만 연기가 계속 보이니까 그 연기를 따라서 저희가 살던 그 당산동이라는 동네에서 계속 따라갔어요. 따라가다 보니까 어디를 지나게 되면 그 영등포라는 그 시내를 도심지를 지나고 여의도라는 곳을 지나서까지 이제 간 거예요. 꽤 멀리 갔어요. 몇 킬로를 간 거예요, 집에서. 그리고 가서 보니까 이제는 공장 같은데 드럼통에 이제 기름이 이제 터지면서 그게 불이 나서 이렇게 시커먼 연기가 이렇게 올랐던 거예요. 결국 소방차가 와가지고 이제는 진화 작업을 하고 이제 불은 다 껐습니다. 이제 우리는 다 봤기 때문에 이제 집으로 돌아가야 되죠. 근데 너무 멀리 와가지고 친구들하고 어디로 해서 우리가 왔는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올 때는 연기를 보고 왔는데 돌아가려니까 야 이쪽 길로 오는 거 이쪽 길로 가는 게 맞아. 그래서 그쪽 길로 한참 가다 보면 너무 엉뚱한 동네가 나오는 거야. 그래서 다리가 아프지만 어떡합니까? 집에 가야 되니까 또 다시 원점으로 와서 아니야 이번에 이쪽 길이야. 이쪽 길로 또 한참 갔는데 또 아닌 거예요. 전혀 낯선 동네가 나오는 거예요. 이제 어린 마음에 이제 불안해진 거예요. 그때가 이제 80년도 초기 때문에요. 특별한 연락수단 이런 것도 좀, 공중전화 이거 말고는 아이들이었기 때문에 없었던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어른들한테 물어 저희의 동네 근처까지 딱 갔는데, 반가운 동네가 딱 보이는 거예요. 낯이 익은 동네. 그 순간 이 다리 아팠던, 힘들었던, 그 모든 것이 다 물러가고 마음에 평안이 딱 오고 안도감이 싹 쉬어지는 거야. 야, 이제 집으로 가는구나. 해서 결국 집에 가가지고 이제 다리를 이제 편하게 쉬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우리가 회상해 보면은 이런 생각이 들죠.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는 불확실성이 우리를 얼마나 힘들고 피곤하게 하는지 몰라요. 지금 가고 있는 길이 정말 우리가 가는 그 길이 맞는가? 그런 생각이 우리가 들 때가 있습니다. 청년들이라면 내가 선택한 이 진로가 정말로 맞는 선택인가? 내가 이것을 평생 해도 될 만한 것인가라는 갈등과 염려가 있어요. 자녀가 있는 부모라면요, 내가 정말 자녀를 잘 키우고 있는 것이 맞는가? 교육을 시킨다고 혼을 냈는데 이것이 오히려 아이에게 상처가 되어서 아이가 잘못된 길로 벗어나게 되지는 않을까라는 걱정을 부모라면 하게 됩니다. 또 노년층이라면요, 내 인생에 정말 후회 없는 삶을 산 것이 맞는가? 삶을 돌이켜봤을 때 잘못된 선택을 한 인생은 아니었는가를 생각해보게 된다는 거야. 우리 인생에서 내가 선택한 이것이 정말 맞는 선택일지 모를 때 우리는 불안하고 두려워집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평안을 얻게 되기를 바랍니다. 골로새 교회에는요, 이 바울의 복음을 들은 에바브라라는 사람이 자신의 고향인 이 골로새라는 곳에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곳의 사람들이 믿고 그래서 그곳에 교회가 세워져서 그것을 골로새 교회라고 합니다. 이 골로새라는 곳은 지금의 터키, 트루키에라고 하죠. 요새는 이 터키의 한 지역이에요. 그곳의 지역에 지금 바울은 어디 있는가 하면 로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친히 가가지고 무슨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그래서 바울이 이 골로새 교회에게 편지를 써서 바울의 뜻과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쓴 편지, 그것이 바로 골로새서 오늘 본문입니다. 이 골로새 지역은 이 혼합종교가 많이 만연했던 지역 중에 하나였어요. 그리고 이곳은 이단들의 거짓 복음이 스며들던 교회 중에 하나가 이 골로새 교회였던 거예요. 혼돈스럽죠. 이런 문제점을 이 골로새 교회의 개척자 에바브라가 파악하고 그 사실을 로마 감옥에 있는 바울에게 와서 전한 거예요. 스승님, 지금 우리 교회가 이런 문제가 있고 골로새라는 지역이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것을 전하게 되자 바울이 이단적인 사조에 흔들리지 않게 그 교인들을 위해서 편지를 쓰게 됩니다. 그래서 골로새서는요, 4장으로 되어 있는데 앞에 초반과 중반은 그리스도란 누구신가에 대한 기독론, 그리스도에 대해서 설명하고 선포하는 것이 이 골로새 교회, 골로새서의 초반과 중반에 나옵니다. 이 바울은 골로새 교회가 세워진 것에 기쁘죠. 그러나 한편으로는 이 교회가 이단에 의해서 흔들릴 수도 있다는 염려와 걱정을 함께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 이단과 구별될 수 있는 그리스도에 대해서 쓴 것이죠. 그리스도란 구원주요, 그분이 창조주시며 교회의 머리 되시는 분에 대해서 명쾌하게 이 골로새 1, 2장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므로 거짓 복음에 속지 말고 세상의 이단에 속지 말고 예수를 굳게 붙잡으라는 그런 메시지가 담겨 있어요. 그러면서 골로새서의 이 끝부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4장 끝부분에는 바울의 여러 동역자들을 등장시키면서 이들이 너희에게 안부를 전한다, 이들이 너희의 위로가 될 것이다 라면서 두기고가, 오네시모가, 마가가 또 뒤이어서 여러 동역자들이 등장하면서 안부 인사와 위로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예전에 제가 김해에서 사역할 때 근처에 큰 예배당이 신축되고 있어요. 딱 봐도 이건 예배당이었어요, 모양이. 그리고 거기에 이제는 교회가 딱 세워지고, 근데 그 교회가 어떤 교회였는가 하면 하나님의 교회였어요. 아시는 분은 아실 것입니다. 그것이 이단이라는 것을. 장길자라는 여자가 여자 하나님으로 교주로 섬기고 있는 교회가 이 하나님의 교회예요. 근데 이 하나님의 교회는 이게 또 단합, 결속이 잘 돼요. 그러니까 그곳에 교회가 딱 생기고 나면은 다른 곳에 있는 성도들이 이곳에 이제 집중적으로 이곳에 다니면서 어떤 마중물 역할을 하는 거죠. 그렇지만 교회 예배당을 굉장히 크게 졌기 때문에 저 교회에 과연 저 예배당에 사람들이 얼마나 찰까라는 궁금증을 갖게 됐어요. 그러고 나서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들이 이제 차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한참 후에 들은 얘기였어요. 야, 저기 다니면은 만약에 새신자로 등록하면은 그 새신자를 홀딱 반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어떻게? 예를 들어서 자영업자가 만약에 하나님 교회 저 교회에 등록을 하면은 그 자영업자가 하는 가게에 기존의 그 하나님 교회 교인들이 가가지고 무지하게 팔아준다는 거야. 그럼 이 사람은 이제 갓 등록했는데 믿음이 있건 없건 간에 그 사람들이 너무 많이 와서 팔아주니까 미안해서 그 교회를 계속 나가게 되면서 정착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이단이지만요, 자신에게 이익이 돌아오면은요, 우리는 좋게 여기게 된다는 것이에요. 지금 골로새 교회인도요, 이단에 끌릴 만한 여러 가지 유혹들이 있었어요. 세상에 어떤 편리성을 제공할 만한, 윤택할 만한 여러 가지 타협점들이 있었어요. 아, 교회가 아니라 내가 세상을 선택할 때 따라오는 이익들이 있었다는 말이죠. 지금 골로새 교회의 그런 달콤한 것들 속에서 과연 그것들을 물리치고 예수를 붙잡을 수 있겠는가? 아직은 연약한 이 골로새 교인들 스스로는 안 되기 때문에 바울은 그들을 돕기 위해서 편지를 쓰게 된 것입니다. 바울은 지금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상태예요. 본인이 직접 갈 수 없어요. 그래서 편지를 써서
자신의 뜻을 전했는데 왜 편지 말미에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동역자들을 거론하면서 이 사람이 안부 인사를 전하고 이 사람이 여러분에게 위로의 말을 전합니다라는 것들을 계속 썼을까요? 바로 그들이 예수의 그리스도의 산 증인이었기 때문이에요. 골로새 교회의 주류는 위로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보통 위로 그러면 힘든 사람을 만났을 때 위로의 말을 전합니다. 우리가 있으니까 힘을 내. 앞으로 이제껏 잘했잖아. 앞으로도 그렇게 하면 돼. 어렵지만 잘 버텨내. 이런 말들로 우리는 위로를 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조문을 갔을 때 얼마나 낙심이 크십니까? 주의를 표합니다. 등으로 이렇게 위로를 하게 됩니다. 우리에게 이런 위로의 말이 필요하긴 하죠. 근데 지금 골로새 교인들에게 가장 큰 위로는 무엇일까요? 이단이 침투해오고 세속적인 것들이 교회를 미혹하게 되면 교인들 입장에서는 예수를 믿는다는 것으로 세속적인 이익을 포기해야 되는 상황이 닥치게 됩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 때문에 핍박에 시달려야 되는 상황이 닥치게 돼요. 그렇다면 이런 불안함과 갈등이 있는 상황 속에서 가장 큰 위로가 무엇일까요? 보석상인이 있어요. 꽤 값나가는 보석을 팔았습니다. 너무 기쁘죠. 그리고 그 보석에 대한 대가로 큰 수표를 받았어요. 그런데 누가 그러는 거예요. 야, 그거 위조 수표야. 진짜 수표 그렇게 안 생겼어. 이 사람은 그때부터 마음이 불안해집니다. 야, 내가 이거 엄청 큰 거를 갖다가 팔아가지고 기분이 좋은데 사실 이게 위조라고? 망한 것 같은 거예요. 잘못 팔았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때 수표 진위 감별사가 와가지고 수표를 딱 보고 말합니다. 아, 이거 진짜 수표 맞습니다. 그 순간 이 사람은 철렁했던 가슴을 쓸어담게 되죠. 아, 내가 잘 팔았구나. 평안과 안도의 한숨을 쉬게 될 것입니다. 골로새 교인들에게 가장 큰 위로는요, 여러분이 붙들고 있는, 여러분이 모든 시간을 지금 쓰고 있고 여러분이 세상을 등지면서까지, 때로는 손해를 보면서까지 붙들고 있는 그 예수가 진짜 유일한 구원자입니다. 그분이 유일한 창조주이십니다. 이런 확신을 주는 것이 이들에게 가장 큰 위로가 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우리가 가는 이 길이 맞는 길 맞네. 전에 손해봤어? 그렇지만 우리가 이 길을 붙잡고 가는 게 그럼에도 맞아. 바로 그것을 이들에게 확신을 심어주는 것, 그들이 그것을 깨닫는 것, 이것이 그들에게 가장 큰 위로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어떤지를 선명하게 알려줘야 되는 것이었기에 편지 초반에는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설명하고, 그리고 말미에는 복음의 동역자들, 그들을 통해서 일하시는 그 주님을 드러내려고 이런 동역자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등장시키면서 소개하고 있는 것이에요. 먼저 인사시킨 사람은요, 두기고요. 이 두기고라는 사람은 오랜 시간 바울 곁에서 바울의 작고 큰 일을 다 도와주고 바울의 부탁을 들어줘서 함께 하나님의 일에 참여한 신실한 일꾼이에요. 그래서 7절에 신실한 일꾼이요라고 한 이 신실한은 헬라어 피토스, 믿음직한. 이 사람은 무엇을 맡겨도 그르치지 않고 믿고 맡길 만한 사람이라는 뜻이죠. 지금 골로새서 이 편지를 들고요, 로마에서부터 골로새 교회까지 전한 사람, 그가 바로 두기고요. 지금 이 로마라는 곳에서 골로새라는 곳까지의 거리는요, 해로 지중해를 타고 가면은 약 1600여 킬로입니다. 그리고 육로로 위로해서 이렇게 해서 육로로 산 넘고 물 건너 이렇게 들판을 건너 육로로 갔을 때는 2000km가 넘는 거리를 무엇을 두고 갑니까? 편지 하나 딸랑 들고 가는 거예요. 이것이 작은 일이다 여기지 않고 하나님의 일에는 최선을 다하는 믿음의 신실한 사람 두기고였다는 거죠. 교통이 편리하지 않을 때입니다. 어떤 무엇도 불편할 때예요. 그것은 단번에 갈 수 있는 거리도 아니었고 몇 달을 걸쳐서 가야만 겨우 전할 수 있는 그 거리를 편지 하나 들고 간 그 두기고, 그 사람을 보고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아, 정말로 믿음에 신실하구나. 그런 모습은 주님에 대한 확신을 다른 사람에게 심어줄 수가 있겠죠. 지금 바울의 감옥에 갇혀 있는데 그 바울을 보는 성도들은 어떤 생각을 가질까요? 야, 바울이 감옥에 갇혔대. 예수를 전하던 바울이? 예수를 잘 믿었더니 감옥에 갇혀? 예수를 잘 믿어봐야 소용없구나. 이런 생각을 이 초신자들은 갖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인해서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오해와 내가 붙잡고 가는 이 길이 맞는 거에 대한 불신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두기고는요, 바울의 편지만을 그들에게 전한 것이 아니라 바울의 상황을 잘 전할 사람으로 보내진 것, 바로 그가 두기고였던 거예요. 오늘 본문에 4장 8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그를 특별히 너희에게 보내는 것은 너희로 우리 사정을 알게 하고 너희 마음을 위로하게 하려 함이라. 두기고는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갇힌 것이 단순히 감옥에 갇혀서 힘들다 이것이 아니라 세상의 중심인 로마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를 써서 로마에다 옮겨 놓으셨구나를 이 두기고는 확신하고 있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이 감옥에 갇힌 것이 하나님의 능력과 섭리 가운데 있어서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을 그 교인들에게 전했던 것이죠. 두기고의 말을 들은 이 골로새 교인들은 바울의 감옥에 갇힌 상황을 온전하게 해석하게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음을 확신하게 될 때 위로를 받습니다. 나 혼자 동떨어져서 받는 고난이 아니구나. 우리가 시련을 겪을 때 이것이 나 혼자 동떨어져서 그냥 하나님과 별개로 이루어진 상황이 아니구나.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내가 있구나를 우리가 알 때 큰 위로와 힘을 얻게 되는 거예요. 항상 폐하 잘된 일입니다 라고 말하는 신하가 있었어요. 근데 이 신하가 어느 날 왕과 함께 사냥을 갔습니다. 근데 신하가 왕의 총에다가 이 총알을 잘못 장전해서 총알을 쏘는데 그만 이 총알이 뒤로 나가서 이 왕의 이 손가락 하나를 절단시키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왕이 분노를 합니다. 근데 이 신하는 폐하 잘된 일입니다. 그러니까 왕이 화가 나가지고 이 신하를 감옥에 가둬요. 이듬해 왕이 다시 사냥을 나갔어요. 근데 길을 잃어가지고 그만 식인종에게 잡히고 말았습니다. 근데 식인종이 딱 왕을 보니까 이 손가락 하나가 잘려나간 거예요. 야, 이거는 우리가 먹기에는 뭔가 안 좋은 이거는 흠이 있는 음식이나 해가지고 이 왕을 잡아먹지 않고 풀어줍니다. 식인종에게 풀려난 왕은 이 궁으로 돌아와가지고 이 신하를 찾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말합니다. 야, 자네 덕에 살았네. 미안해. 그러자 신하가 말합니다. 폐하 잘된 일입니다. 내가 만약에 감옥에 갇히지 않았으면, 그래서 폐하와 같이 사냥을 나갔으면 나는 흠이 없는 음식이 되어서 식인종에게 잡아먹혔을 텐데 폐하 너무 잘된 일입니다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우스갯소리죠. 그러나 이처럼 내가 겪고 있는 일이 어떤 큰 뜻 안에 벌어지고 있음을 우리가 믿을 때 우리는 거기서 선한 의미를 발견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형통한 날도 공고한 날도 주십니다. 그런데 그 날들이 우연히 벌어지는 날들은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모든 게 주님의 섭리 가운데 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란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것을 통치하고 이끄시는 원리예요. 그것에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경영하심이 있다라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세상의 논리는 뭡니까? 인간 중심이고 내 능력에 의존해서 내 삶을 펼쳐나가고 헤쳐나가는 것이 바로 세상의 논리예요. 그럴 때는요, 나의 연약함과 나의 부족함 앞에서 내가 어려운 환경에 빠졌을 때 내 힘으로 빠져나가지 못할 때 우리는 무너져 내립니다. 그러나요, 우리가 이런 연약함 속에서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것을 보면은 성경은 참새 한 마리가 떨어지는 것도 그 우연이 아니라고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뜻과 섭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섭리 가운데서 우리의 인생을 보면 실패도 실패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망한 것 같은 나의 인생의 한 조각도 망한 것으로 결과되어지지 않는다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는 택한 백성의 운명이라는 것이에요. 바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음을 믿을 때 고난과 역경이 올지라도 하나님의 선하신 결과를 바라보고 고난을 견뎌내게 돼요. 하나님의 뜻이 있어. 이거 우연히 발생된 상황이 아니야. 내가 선택한 길이지만 이것도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어. 이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면 그 안에서 힘을 얻게 됩니다. 형들에 의해 노예로 팔려간 요셉, 사울 왕에게 쫓겨서 도망자 신세가 된 다윗, 육체의 가시를 안고 살아갔던 바울도 주님의 섭리임을 믿었기 때문에요, 자신에게 허락된 상황들을 겸허히 받아들이면서 오히려 그 상황을 헤쳐나가는 힘을 얻게 되었어요. 두기고를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를 전해들은 이 골로새 교인들은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 것이었어요. 두 번째로 등장하는 인물이 이 오네시모입니다. 그는 골로새에 있는 빌레몬이라는 주인, 그때는 신분의 어떤 계층이 있었죠. 아주 신분의 계층이 선명했어요. 엄격했어요. 근데 주인의 신분을 가지고 있는 빌레몬의 하인, 노예였어요. 그랬던 노예인 오네시모가 무슨 잘못을 저지르고 이 주인인 빌레몬에게서 도망쳐 나와서 바울을 만나게 되는데 바울을 통해서 보험을 듣게 되고 이 오네시모가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무리 이 사람이 변했어 그렇다 할지라도요, 지금 이 어제까지 노예로 부리던 사람을 우리가 형제로 대할 수 있는 것은 사실적으로는 불가능하죠. 과거의 시대는 더 그랬죠. 고대로 갈수록 종이나 노예에 대한 인간의 대접, 이건 이루 말할 수가 없을 것이에요. 그래서 이 노예는 가축과 같은 일을 해요. 그래서 말하는 가축이라고까지 여겼다는 거죠. 우리나라도 이 100여 년 전만 해도 신분제도가 엄격했죠. 그래서 종은 주인의 소나기에 달린 인생이었어요. 하물며 2000년 전의 상황이 신분의 격차란, 신분의 계급의 그 두터움이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층민, 노예 같은 경우는 인간 대접을 받는다는 것은 상상도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류 역사 속에서 신분의 차별을 없애기 위해서 수많은 노력들이 있었어요. 심지어는 난을 일으키기도 하고 그 난을 일으켜서 많은 피를 흘리고 사람이 죽어나가기까지 했어요. 그리고 신분의 차별뿐 아니라 경제적인 차별도 없애자 해서 공산주의 사상이 들어왔어요. 지금도 공산주의 체제에 있는 아주 소수의 나라가 있죠. 그러나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이 공산주의 체제는 스스로의 모순으로 붕괴되어 가버렸어요. 결국 인간의 능력으로 신분의 제도와 경제적 차별이 무너뜨리지 못했어요. 그러나 주인 빌레몬은 노예였던 이 오네시모의 잘못을 용서할 뿐만 아니라 그를 형제로 맞아들였다라고 확신할 수 있어요. 성경에는 그 결과에 대해서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왜 확신할 수 있는가 하면 바울은 이 빌레몬이라는 주인이 반드시 하인, 이 노예 오네시모를 용서해 줄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빌레몬서라는 편지를 써서 보내게 됩니다. 그만큼 이 믿음 안에서 이들이 그것을 용서가 가능할 것이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죠. 인간의 법이나 제도로는 해결될 수 없는 문제, 무엇으로 가능했다는 것이요? 복음의 능력으로 가능했다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로 긍휼이 입은 자에게 나타나는 복음의 능력이 오네시모를 통해서 증명이 된 거죠. 이 정부 김제의 조덕삼이라는 사람이 김제 최고의 갑부였대요. 근데 이분이 이제 예수를 믿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게 되니까 이제 돈도 많고 갚으니까 이제 땅을 헌물로 내고, 그래서 그 땅 위에 이제 교회를 짓게 되고 이렇게 됩니다. 근데 이분의 믿음이, 신앙이 얼마나 좋았는지 자기 집에 사는 그 머슴살이 하던 이자익을 전도하게 됩니다. 그리고 신앙인으로 그를 세워내요. 그래서 결국 두 사람이 1905년에 함께 세례를 받아요. 그리고 1907년에 장로 선거를 하게 됩니다. 지금은 이제 이 장로 선거가 좀 많이 이렇게 좀 달라지긴 했지만 그 당시에만 해도 장로 선거가 이렇게 나오면은 투표를 해서 더 많은 사람이 이제는 장로가 되고 아닌 사람이 이제 이렇게 떨어지는 그런 구조였던 거예요. 그런데 그때 누가 장로가 됐냐면 이 전도한 머슴 이자익이 선출이 돼요, 장로로. 이때 이자익의 나이가, 머슴 이자익이 27살. 그리고 주인 되는 이 조독삼은 41살. 근데 조독삼은 오히려 이 머슴 이자익의 신앙을 보고, 신앙이 좋은 걸 보고 자신의 돈을 들여서 비용을 다 부담해서 이 머슴 이자익을 이 평양신학교에 유학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목회자로 안수를 받고 나서 그 교회의 담임 목사로 청빙을 하게 됩니다. 굉장히 아름다운 모습 아니에요? 이 당시에 신분이 있을 때요, 계급이 있을 때요. 근데 그를 교회가 품어내는 것이에요. 주인과 상전, 종 따로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주 안에서 복음의 능력이 이들을 형제로 만들어버린 것이에요. 인간이 애쓰고 노력해서 없애려고 했으나 없애지 못했던 신분의 문제를 복음의 능력이 무너뜨려버린 거예요. 강팍하고 완고한 마음을 깨뜨려서 사람을 바꾸는 실제적인 능력이 바로 이 복음에 있음을, 주님을 믿는 그 사람을 통해 나타남을 오네시모를 통해서 드러내게 한 것입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는 것과 인간이 할 수 없는 것을 이루는 복음의 능력을 확신할 때요, 성도는 나는 비록 연약하지만 주님의 살아계신가 주님의 능력에 기대어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러한 확신은 성도에게 내가 가는 이 길이 맞구나, 예수를 믿는 길이 맞구나라는 확신을 갖게 합니다. 그런 확신만큼 이들에게 또 우리에게 큰 위로가 있겠습니까? 때로는 손해를 보는 것 같은 날들과 우리가 막막한 문제를 맞이할 때도 있어요. 내가 붙들고 있는 주님의 뜻과 능력 안에서 이루어질 것을 우리가 기대하고 믿는다라면은, 그러나 그것은 우리에게, 주님을 붙들고 있는 그것은 우리에게 가장 큰 위로와 힘이 된다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21장 2절과 3절입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아합이 나봇에게 말하여 이르되 네 포도원이 내 왕궁 곁에 가까이 있으니 내게 주어 채소밭을 삼게 하라. 내가 그 대신에 그보다 더 아름다운 포도원을 너에게 줄 것이요, 만일 네가 좋게 여기면 그 값을 돈으로 너에게 주리라. 나봇이 아합에게 말하되 내 조상의 유산을 왕에게 주기를 여호와께서 금하실지로다 하니. 지금 북이스라엘의 이 아합 왕이 다스리던 시대 왕궁 곁에 참 좋아 보이는 땅이 있었어요. 근데 그것이 나봇이 소유한 포도원이었던 거예요. 세상적 기준으로 볼 때 땅은 그 소유자가 원하는 값에 가격이 맞으면 팔면 되는 것이었어요. 그렇지만 이스라엘 땅은 자산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이 땅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약속의 기업이에요. 궁극적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는가 하면 이스라엘에게 땅을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거슬러서 누구도 이 땅을 매매하거나 양도할 수 없습니다. 레위기 25장 23절입니다.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라. 너희는 거류민이요 동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토지는 다 하나님 것이라는 거예요. 너희는 그냥 있다가 머물다 가는 사람들이지 너희가 주인 아니라는 거예요. 다만 형편이 어려워서 살기 힘들어서 토지를 잠시 누구에게 팔 수 있습니다. 그러나 팔았다 할지라도요, 가까운 친척이 그것을 다시 산다 그러면 그 토지를 산 사람은 반드시 그것을 내놔야 되는 것이에요. 결국 남의 토지를 영구히 소유할 목적으로 매매할 수는 없었던 것이에요. 근데 지금 아합 왕은요, 자신이 완전히 소유를 삼으려고 나봇의 포도원을 팔라라고 한 것이에요. 그러나 나봇이 팔지 않습니다. 아합 왕은 분명히 얘기했어요. 네가 원하는 값대로 내가 쳐줄게. 땅값을 후히 받을 수 있었어요. 그럼에도 나봇은 아니요, 이것은 하나님이 지키라고 하신 것이었어요. 그래서 팔 수 없습니다. 나봇이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이 믿음이 좋은 나봇 죽임당합니다. 그의 가족은 어떻게 됐을까요? 다 죽임당합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믿음의 대단함을 얘기할 수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무엇을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 이런 믿음을 지켜낸 사람 나봇을 주님 지켜주시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보통 이렇게 말하잖아요. 믿으면 복 받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무엇과 연결을 시켜요? 성공과 연결을 시켜요. 믿음을 우리는 실패하고 연결시키고 싶지 않아요. 이랜드에 박성수 회장이 있어요. 지금은 이제 회장이라고 부르죠. 한때는 이제 어떤 의류 도매업, 의류 가게 사장, 나중에는 어떤 기업을 차려서 사장이 됐는데, 이분이 80년대 후반에서 90년대까지 젊은 층이 선호하는 의류를 만들었어요. 굉장히 잘 팔렸어요. 그 브랜드들이 이랜드, 브렌타노, 헌트, 뭐 이런 류의 옷이었는데, 저도 그때 청소년 시절에 이 브랜드 몇 가지가 있었어요. 굉장히 중저가였어요. 그러니까 청소년이나 젊은 층에 이 브랜드 옷이 없는 청년들, 젊은이들이 없었어요. 다 있었어요. 그만큼 잘 나가는 회사였어요. 그런데 세무조사를 받는 일이 생기게 됩니다. 그때 두 가지 선택의 길이 있었어요. 하나는 조금 세상적으로 타협해서 약간 눈 가리고 이렇게 뭔가를 이렇게 덮으면은 이 세무조사를 잘 넘길 수 있는 것이었어요. 또 하나는 정직하게 가는 일이었어요. 근데 그렇게 되면은 굉장히 회사에 타격이 입을 수 있는 길이었어요. 이 두 가지 기로에서 이 박성수 씨는 갈등하게 됩니다. 크리스찬이었어요. 내가 정직을 행하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행하냐, 조금은 세상적 타협을 하면서 내가 회사를 살리면은 회사의 직원들이 계속 회사를 다니면서 가정을 꾸려나갈 수 있잖아요. 이런 타협점들이 있잖아요. 그러나 이분은 정직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결국 회사는 부도를 맞습니다. 그래서 이 90년 이후에 이 회사들이, 이 브랜드가 싹 없어집니다.
그리고 꽤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 이 박성수 씨가 다시 재기를 할 때 많은 이들이 이분이 정직해서 회사가 망했다는 것을 알고 자원과 어떤 재정적인 부분을 도와줘요. 그래서 지금의 그룹을 일궜어요. 우리는 이런 류의 간증을 좋아하죠. 아, 예수 믿었더니 힘들었지만 일어났구나. 참 보기에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아합에 의해서 억울한 죽음을 맞이한 나봇의 경우는 어때요? 가족이 모두 죽음으로 끝났어요. 그리고 우리의 경우도요, 열심히 주님을 믿고 살지라도 어쩌면요, 보기에 좋은 기적적인 일들, 때로는 보상이 주어지지 않을 때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이럴 때 뭐라고 말합니까? 주님의 무능을 느낍니다. 주님을 꼭 붙들어야 하는가 하는 회의감을 느끼게 돼요. 내가 주를 열심히 섬기고 예배도 드리고 헌신도 하고 했는데 내게 돌아오는 것이 오히려 억울함이고 경제적인 손실이고 무시를 받는 것이라면 내가 잘못된 선택을 한 것 아니야? 주님을 붙들고 가는 이 길이 정말 맞아?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독일의 나치 정권이 패망하게 되고 아유슈비츠라는 이 포로 수용소를 이 연합군이 점검하면서 살피게 됩니다. 살아있는 자는 있는지, 돌봐야 될 사람은 있는지, 또 집으로 보내야 될 사람들 다 점검하게 되죠. 그러다가 한 연합군 병사가 한 호실을 점검하다가 벽을 살피다가 한 글귀를 발견합니다. 하나님은 계십니까? 하나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그 병사는 그걸 보면서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지, 이런 곳에 있으면 당연히 이런 생각이 들겠지. 그렇게 생각하다가 그 밑에 또 다른 글귀를 발견합니다. 하나님은 여기 계신다. 그리고 그 아래에는 한 신앙인이 남겨둔 찬송시가 발견됩니다. 그 찬송은 지금의 새 찬송 304장,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이야.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여러분, 이 찬양을 언제 불러야 적당할까요? 좀 더 내 삶이 풍요로울 때, 내가 좀 더 여유가 있을 때, 뭔가 일이 잘 풀릴 때. 그런데 이 찬양을 적은 때는 포로유 수용소에서 고난과 시련과 끝나지 않는 막막함 속에서 하나님의 끝없는 침묵을 듣는 속에서 이 찬양의 시를 벽에다가 적어갔다는 것이에요. 세상의 모든 역사가 강대국이나 권세자들의 힘에 의해 움직이는 것처럼 보입니다. 세상과 타협하고 그래서 세상의 흐름에 발맞춰가는 것이 맞는 것처럼 여겨질 때 있어요. 주님은 그렇지만 내가 붙잡고 있는 신앙이 진정한 맞는 길임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반드시 보여준다는 거야. 우리는 자녀들에게 공부해라, 열심히 해라, 성실히 살아라 말합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쉬워서가 아니라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힘들겠지만 그 과정이 힘들어도 부모가 그 과정을 지지하고 응원하는 이유는 그 힘든 과정을 지나면 유익한 열매가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에요. 제가 올해 3번의 장례식을 다녀왔습니다. 소천하신 2분은 예수님을 믿고 이 땅을 떠나신 분이지만 안타깝게 한 분은 예수님을 모른 채 세상을 떠나셨어요. 우리는 인생의 답을 낼 수 있어요. 누군가는 힘들었던 안 힘들었던 결국 죽음 이후에는 심판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답을 낼 수 있어요. 그렇게 세상을 떠난 인생을 볼 때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것은 살아생전에 얼마나 잘 먹고 잘 살았는가, 아니면 그가 얼마나 가난하고 얼마나 힘들게 살았는가를 떠나서 신앙을 붙잡고 살았는가, 그것이 그 인생의 가장 복된 것이요 유익한 열매가 되는 인생을 살았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억울하게 죽은 나봇의 인생, 우리는 그의 가족의 삶, 억울한 그 자체라고 생각하면서, 그리고 그런 억울함에 대해 침묵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는 답답함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달리 생각하게 되면요, 나봇이 포도원을 빼앗기고 일찍 죽음을 맞이했을지는 몰라도
그의 정신과 신앙을 빼앗기지 않은 채 마지막을 보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결국 승리자의 죽음으로 심판대 앞에 그는 서게 된다는 것이에요. 세상적 관점으로 볼 때는 아합 왕이 세상적으로 살고 원하는 것을 얻은 승리자의 모습같이 보이지만 실제적으로 영원한 승리자는 결국 주님을 붙잡은 나봇에게 임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결국 나봇의 신앙을 지켜줌으로 그를 영원한 안식으로 이끌어 내셨다는 것이에요. 이러한 나봇이야말로 주님의 진정한 위로를 받은 자가 아니겠습니까? 결과가 나보면 결국 답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선택한 이 길이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인정하고 믿고 가는 이 길이 가장 완전한 길이고 후회 없는 길임을 바울은 그의 동역자들을 보여주면서 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확인시키며 우리에게 확인시켜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가 진리의 길에서 벗어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때로는 시련을 허락하고 고난을 허락함으로 주님 앞으로 다시금 우리를 이끌어내십니다. 그러기에 믿는 자에게 허락된 고난과 시련조차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위로가 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세상에 달콤해 보이는 많은 유혹들이 있습니다. 타협하고 싶은 충동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우리를 붙잡고 가는 길이 때로는 힘든 길일지라도 주님은 그것을 통해서 정말 맞는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 진정한 우리의 영원한 위로가 되기 위해 우리를 끝까지 붙드시는 섭리의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살아간다면 때로는 힘들지라도 주님 앞에서 큰 위로를 받는 성도가 될 줄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생각이 너무나 세상적인 것과 타협되었고 또 세상적인 것만을 복으로 생각한 나머지 정말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려는 큰 복을, 큰 열매를 잊고 살 때가 너무도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앙이 온전히 주님을 바라보므로 때로는 고난과 시련 속에서도 우리를 위로하시는 주님의 선하심을 믿는 신실한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